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날 청취자 여러분께 에덴의 4대 강의 축복 중 비손 강의 축복을 대략 준비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현재 비손 강과 둘째 기혼 강은 땅에 숨겨져 있어 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중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두 나무 중에 어떤 곳과 같은 곳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요즘 인공위성으로 지구 사진을 찍었는데 땅에 묻혀있는 큰 강줄기를 발견했다고 사진이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손강은 하일라 온 땅으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일라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아라비아를 포함한 인도 지역이라 하네요. 강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은 생명이 살고 모든 곡물과 과실과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 열매를 맺어 추수하여 사람들을 육적으로 살리듯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들의 목을 적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여 영적 추수를 거두게 합니다. 비손강 하일라 땅은 금이 정금이고 보석 중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남자분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부의 상징들인 가장 값비싼 최고의 정금과 보석들이 엄청나게 비손강을 두른 땅에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네요. 비손강의 의미는 풍부하게 흐른다, 부여를 뜻하며 영적 의미는 생육, 번성, 발전, 성장, 뻗어나다, 번창하다, 퍼지다, 흩어지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욕심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이 평화하게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에덴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는 마냥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4대 강 중 비손강 물줄기가 흐르는 땅에 물질의 축복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대 강의 자료를 찾다 보니 어떤 분은 비손강의 물질의 축복은 성도들의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였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우리의 의도, 기쁨의 에덴 동산, 즐거움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즐거움과 기쁨과 일하지 않아도 낙원과 같이 평화로이 살 수 있는 특권도 물질의 축복도 다 잃어버렸네요.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에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심으로 잃어버린 비성강에 파묻힌 축복을 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덴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의 비손강 축복에 미련도 아쉬워할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천국에는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정금과 보화가 가득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의 성이 어떤 금은보화로 만들어져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열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쉽게 한 구절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물질의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로 온유하실 수 있는 인격을 갖추도록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순종하셔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 훈련 없이는, 또한 회개 없이는 온유한 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첫째 강 이름을 비손강이라 불리우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피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을 통해 저 개인이 느낀 점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비손을 영어로 스펠링이 P-I-S-O-N으로 읽을 땐 몰랐는데 어느 사업가가 자기 사업 이름이 비손이라 하면서 영어 스펠링이 P-H-I-S-O-N이라 썼더군요. 그런데 제게 번뜩 드는 생각이 피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손에 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피가 바로 연상이 되어서 매우 놀라웠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혼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사대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사대강의 영적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일라에서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정금부터 알아보려 합니다. 하일라 땅의 정금은 지금같이 풀무불에 7번 넣어 불순물을 골라낼 필요가 없는 정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정금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금이라는 그 말 속에는 순결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 회개하여 죄를 씻어야 하는 것 같이 이제는 정금도 불순물이 붙어 풀무불에 녹여내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게 알려집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로 뒤덮여 사람부터 그냥 사용할 수 없고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사용받고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마저도 이제는 그냥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나마 비손강이 지금까지 존재해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비손강과 기혼 강은 땅속에 감추어 버려 볼 수도 캐낼 수도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으니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만나면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면 감추어진 비손강의 축복을 캐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잃어버린 주님의 영역인 땅,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을 영육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다 돌려받는 회복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에베네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든 하일라 온 땅에 들렸던 비성광과 같이 숨겨져 버린 금은보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 의인으로 새롭게 되어 되찾아올 수 있으면 당연히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특권을 받아 누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정조를 지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금은보화를 캐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원료 그대로의 것으로 강하고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 정금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이 땅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중에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또한 정금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 어떤 상황과 문제에도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풀무불에 7번 집어 던져 너 순금, 정금, 깨끗한 금과 같이 순수한 예수님의 신부로 또 하늘나라 강한 군사, 용장으로 만드시길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며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금을 좋아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천국의 성재료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천국의 특산품 정금이라 얼마나 빛나고 좋고 깨끗한지 맑은 유리 같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도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짜정이라. 아멘. 다음으로는 베들레헴 보석입니다. 베들레헴은 진주인데 조개에서 나는 진주가 있는가 하면 나무 송진으로 만들어진 진주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 진주는 나무 송진에서 산출된 진주이며 조개 진주와 매우 비슷하다 하네요. 그러나 베들레헴이 진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민수기 11장 7절 말씀에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베들레헴의 진주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보석은 성도의 의미로 끊어버리다, 구별되다, 절교하다, 분별하다, 갈라내다,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속적인 것을 다 끊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성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호마노 보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성강에 있는 호마노 보석은 붉은 빛을 띤 노란색 불꽃과 같은 색깔로 그 의미는 축복입니다. 호마노는 희게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호마노는 돌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깎이고 닦이고 깨지고 해야 되듯이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으로 깎이고 환경으로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부서지고 낮아져서 불평불만 없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고백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더불어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귀한 자 되어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마노 보석 대제사장의 에봇에 호마노를 양쪽 어깨 견대에 달되 각각 6지파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군인 견장과 같이 다는데 어깨에 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양 어깨에 위에 있음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인 호마노 보석은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말한다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지금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나 예배 후 축도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비성광의 뜻은 풍부하게 흐른다, 부여를 뜻하며 뻗어나다, 번창하다, 퍼지다, 흩어지다 입니다. 땅의 부여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실 것입니다.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분들은 땅에 기름진 복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에 다 준비하여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숨겨졌습니다. 그 숨겨진 이 땅의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거저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비송강이 흐르는 곳마다 뻗어가고 번창하듯.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려내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 천국을 소유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예수 믿는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여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복음의 풍요로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에덴의 비손강의 풍요로움의 축복이 또한 천국의 풍요로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비손강의 뜻은 풍부하게 흐른다, 부요를 뜻하며 뻗어나다, 번창하다, 퍼지다, 흩어지다. 비손강은 모든 정금과 보석이 가득히 준비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비손강의 축복이 가정마다 풍부하게 흘러 넘쳐서 이웃과 세계로 흘러보내는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영육간에 아프신 분들이나 흑암의 세력에 눌려 고통당하는 분들, 소외당하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시는 분들이나 가정과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나 짧은 금식이든 긴 금식이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분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 전화는 847-208-5645번입니다. 이 시간은 작년뿐만 아니라 이전에 묵은 죄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는 분들은 모든 묵은 죄들을 회개하고 새해에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꿈이나 소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묵은 죄를 해결 못한 것 주님께 회개하여 제사함 받기 원하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 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가득한 것, 수근수근한 것, 비방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한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나쁜 짓 한 것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한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들,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경제적인 것과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분들 모두를 다 치료하소서. 팔다리, 관절, 두통, 치통, 간염, 오장육부, 콩팥, 가슴, 심장, 눈, 구강, 위, 전립선, 나으면서 못 걷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과 귀 안 보이고 안 들린 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모든 아픈 곳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모두들을 안수해 주셔서 새해 축복의 선물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의 기도 제목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꿈들이 새해에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애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샬롬.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치즈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